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그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검사해 보니까 영락없이 코로나잖아요. 확진된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아무 증상이 없어서 유아부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 계속 안아주고 들었다 놨다 애를 좋아하는 거 계속 해주고, 그래서 며칠을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확진이 되면 이게 피해갈 수가 없고 나타나는데 3일 만에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가장 늦게 나타난 그 여자 집사님 보니까 6일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6일 만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조심하셔서 나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확진될 때 가슴 아파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 남들도 꼭 끝까지 우리 보호합시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아들 걱정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든지 참, 그러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면서도 이렇게 이미 안에서 코로나는 증상은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옛날 한석봉 버전이 뭐지요? 한석봉이 집에 왔어요. 어머님이 아들이 와서 너무 기쁘기는 하지만 염려가 돼서, 얘야 얼마나 네가 노력을 했는지 불을 끄고 엄마는 떡을 썰고 너는 글씨를 쓰자. 그래갖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엄마가 떡을 썰은 건 질서정연한데 아들이 글을 쓴 거는 엉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날 밤 다시 스승에게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 옛날 버전이죠. 근데 오늘날 그 어머니들이 좀 변했어요. 자녀들도 변하지만 어머니들도 변했어요. 한석봉이 집에 왔어요. 엄마가 야, 왜 너 벌써 왔느냐? 그랬더니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엄마가 뭘 시킬 줄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 불부터 끌까요? 그랬더니 야 임마, 떡 썰다가 손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식들도 변하지만 이렇게 부모들도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하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가 그랬어요.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여서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그 식민지 문화, 가정을 변화시켜 갔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 간 거예요. 부부관계를 변화시켜 갔고, 또 부모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도 상당히 많이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만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노인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드리고, 처음으로 부부를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부모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녀들이 결코 잊어선 안 될 책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과 공경의 책임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부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국민학교 시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단 말입니다. 사실 솔직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란 말입니다.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는 가정들 얼마나 깨진 가정들이 많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가정들이 많이 깨져 있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악한 영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니 부모를 거역하라.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심각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그 자녀들 보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아주 부모를 거역하는 게 습관이, 이래선 안 된다 마음, 그래서 심성은, 그래서 한 구석은 그래선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시가 돋친 듯 그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공격하는 이러한 자녀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불신자들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예외가 아니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씀이 말씀됨을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적어도 우리는 말씀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맡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된 분들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하여 주신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모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하는 말은 순종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다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하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자, 어렸을 때나 청년이 돼서나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다 잘한 것 같아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이 말씀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목회하면서 넉넉하진 않았던 집안, 용돈이라도 많이 주면서 11조를 떼라 그래야 되는데 뗄 때마다 억울하고, 안 뗐으면 좋겠는데 안 떼면 난리가 나고 아버지가 좀 무서워해죠. 예. 길거리에서 돈을 주시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잖아요. 재수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근데 돈 주셔서 만약 그거를 썼다라는 사실이 아버지한테 알려지기만 하면 그날 되지게 혼났어요. 왜 그거를 주셔서 썼냐고. 우리는 그날 여하튼에 행복했잖아요. 그걸로 떡볶이를 10개를 사 먹는 그 순간은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다라는 두려움보다도 먹는 즐거움이 훨씬 행복했었는데, 항상 그 다음에는 세상에 눈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은총이 떡볶이 사 먹었어요. 너 어디서 돈 나서 사 먹었냐? 뭐 이러면 감출래야. 지금 제가 좀 얼굴이 뻔뻔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뻔뻔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얼굴에 다 써 있어서 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떡볶이 10개 먹고 맞는 거 막 20대 정도 맞으면 막 억울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세상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릴 적 삶을 살아내면서도 청년적 또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데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길을 올라가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죠. 왜 이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싸가지 없습니까? 싸가지 되게 없습니까? 예, 일단 들을 때는 싸가지가 되게 없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릴 적 예수님의 기록이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항상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따끔한 교훈도 주셨죠.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바니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자, 지금 뭐라 그러는 거? 고르반! 아이고 부모님 죄송해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드려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고르반.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지만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부교육자분 중에 원성훈 목사님, 참 그분 우리 교회 오래 계셨죠.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인천의 일심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셨어요. 인천 일심교회 그러면요,
저희 교회 사이즈보다 훨씬 큽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요,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그 교회 일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어플라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의 한 200통 이상 들어왔어요. 박사들, 정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세상에 박사학위도 없는 그것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인 원성훈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플라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성훈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교회 담임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이 가셔서 그 교회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교육자들의 생활 뻔하잖아요. 그때 원성훈 목사님이 받아야 생활비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교육자는 11조, 감사, 또 헌금, 또 나눔, 뗄 거 다 떼고 나면은요, 뻔하잖아요. 생활하는데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원성훈 목사님 부모님이요, 바로 아들 곁에서 사신다고 이 한신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세상에 뗄 거 다 떼고 또 남은 데서 50만 원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부모님 용돈 50만 원 드리시는 분, 200만 원을 받아서 부모에게 50만 원 용돈을 떼어 드린다라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죄송해요, 제가 어려워서요, 제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말은 했으면 했지 거기서 50만 원을 뗀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항상 부모님 섬기는 것을 변함없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원성훈 목사님 그렇게 복을 주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세상의 모두가, 우리 교단 모든 목사들이라면 타교단의 모든 목사들까지 서로 가고 싶었던 그 교회, 누구랑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그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르반, 죄송해요, 하나님께 드렸기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또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전날 밤에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많이 당해보았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 나는 다 안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 주님의 고통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효도하셨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나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숨지는 그 상황이 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 어렵지 않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불효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엮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있죠. 부모님은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에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이기도 하세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되실 거란 말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지 않는 그 종교가 없단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우리 양심의 명령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사회나 보면은요,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 자식들 저렇게 속 썩이는 거 보면 말세 중에 말세야.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하죠.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지. 너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10달 동안 너를 품고 너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너를 키울 때 얼마나 그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키우셨는 줄 아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순종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낙심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것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무엇이 많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알긴 다 알면서,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면서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야지 노력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만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에 대한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책임도 강조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들을 뭐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자녀들 마음속에 생각보다 쌓여있는 분노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 잘 준비들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남편에게 그 쏟아내야 될 분노를 못 쏟아낼 때 자식들한테, 아내에게 쏟아내야 할 분노를 못 쏟아낼 때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저 마치 그 자녀들이 분풀이 같이 되어서 그 자라난 아이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정사역이라는 것을 거쳐가면서 그때 잘못했던 것을 많이 깨닫고 자녀들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그러한 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인 줄 알았고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그냥 너희들의 분풀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의 생각대로 키워내는 너희들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요, 그냥 단지 목사의 아들이니까 교회에 다녀야 된다,
목사의 자녀이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세상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 하지만 성경 내용도 분명히 교회 안에서 배우게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가르친 것이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아니, 자녀들과 마음의 문을 솔직히 한번 활짝 열어놓고 대화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그 받았어야 할 교훈, 훈계,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자녀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 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읽지만, 그래서 한 장씩 두 장씩 읽어대긴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 항상 머리맡에 주변에 뭘 두고 잤죠? 물주전자를 두고 잤죠. 그래서 목이 마르면 그냥 그 물컵, 그때는 식구가 8이고 9이고 잔은 하나밖에 없었죠. 지금 같으면 안 마실 텐데 그때는 컵은 하나여도.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서 누가 안 보면 따라 마셨어요? 그냥 주전자 꼭지에 입 대고 마셨어요? 아니, 솔직히 주전자 꼭지에. 목사님이 그냥 귀찮으니까 주전자 꼭지 그냥 입 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야. 너는 아이들 보고는 주전자에 입 대지 말고 컵에 따라 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너는 주전자 꼭지에 입을 대고 먹으려고 그러니? 순간 찔린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르치는 것만 잘하면 안 되지.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 자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면서 다시 주전자 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려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누가 보면 잘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그렇게 막 살 거니?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언과 행, 심과 사가 일치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겉과 속이 같아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던 이 목사님, 그분의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다 잘 자라나서 어떤 이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또 어떤 아들은 큰 대형병원의 원장이 되고 또 따님은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냥 될 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하여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기에 항상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 맺힌 것, 상한 것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떤 안수 집사님이 딸만 보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폭발하겠는 거예요. 머리 한 거 보며, 화장한 거 보며, 옷 찢어진 거 입고 다니는 거 보며 속이 터지니까 보기만 하면 아빠와 딸이 싸우는 거예요. 이 부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한 게 서로 보고 살지 말자. 그래, 안 보고 살자. 그래서 서로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서로 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딱 마주쳤네요. 그래서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의 그 분노 게이지가 또 폭발을 해버리면서, 야 이년아!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있는 대로 속에 있는 소리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안수 집사인데 나 아버지한테서 예수님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어. 씩씩거리면서 들어가다가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 딸이 저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회개를 하고 딸의 방을 노크합니다. 아버지가 바뀐 거죠.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오세요.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건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딸에게 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제대로 가르치려면 부모의 마음에 누가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충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면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과 상담하는데 심각한 것은요,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마음의 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 마음에 상처만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에서 뭘 많이 했습니까? 내적 치유 정말 많이 했죠. 지금도 우리가 그 신년에는 뭐예요? 심령대 부흥성회를 해요. 그러나 가을에는 내적 치유, 그렇죠? 치유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성령만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뽑혀야만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분노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많이 보잖아요.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저는 저의 삶이 그냥 제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에 의하여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기분과 감정이 저의 삶을 좌우하더란 말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제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마음은, 나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모습,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풀어보니까 분노예요, 분노. 왜 나를 낳았는지, 왜 목사의 아들이 되게 했는지, 낳았으면 똑바로 길러갖고 입이나 대지 않게 만들든지, 그래서 애들한테 놀림이라도 안 받고 살게 하지, 왜 난다고 나갔고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왜 아버지가 목사가 돼갖고, 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 아들이다, 너는 행동 똑바로 해야 된다, 늘 그렇게 부담스럽게 살아야 했는지, 제 속에 쌓이고 쌓였던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속에서 풀리지가 않으니까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셨습니까? 평생 제 앞에서 죄인처럼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음속의 분노가 그 어머니를 향하여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좋고 부모 자식 관계도 좋고, 그래서 정말 이 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셔서 그 마음속의 쓴뿌리들, 그래서 상처들, 좀 분노들이 뽑아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몽땅 죄와 마귀에게 넘겨버리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 제대로 되는 것 없단 말입니다. 가정은 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처가 누구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지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또 보세요.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적인 면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한번 바라보잔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고통, 버림받는 슬픔, 버림받는 분노. 여러분 진짜 버림받아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까? 미워지고 원망하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거절 감정이 내 안에 가득가득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슬픔을, 그 모든 수치를 다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래서 한참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사역이 활발할 때 저는 다른 기도 안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을 했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저는 목이 터져라, 제가 외쳤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그 십자가의 주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고 마음속에 자리 잡아지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모든 상처는 눈 녹듯 녹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시니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이 참 많죠. 그래서 말의 실수가 정말 많단 말입니다. 이놈의 말 때문에 관계들이 깨질 때가 정말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시죠. 정말 말하고 싶어서 말이 막 입이 근질근질하니? 그러나 정말 말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가정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계속해서 나 지쳤어, 나 번아웃 됐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쳤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나. 주님은 지금도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드신 분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진심이냐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불변의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변의 진리,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 한 주간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화목의 길로, 화합의 길로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는 화목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공경과, 그리고 또 노하게 하는 일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숨기는 복된 가정으로 다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